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는 중에 다행히 나무 뿌리를 움켜잡을 수 있었고, 그는 이제 버둥거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정말 다급한 지경에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먼저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 소리로 이랬답니다.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탈길에 불과했고 2m 발 아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거죠. 뭐 우스갯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뭡니까? 그가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놓으면 그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라 하시면 어떨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소중한 것, 마지막까지 놓으라고 하신다면, 마지막 것을 놓으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 얻은 그 애지중지하던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엄청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은 안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으로만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시험을 받아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위대한 믿음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과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의 나이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면 여러분 중손 내지는 뭐 고손을 봐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비슷한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셋째를 나이 40에 얻었거든요. 뭐 저보다 더 늦게 얻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스라엘 간 첫째 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출산 후에 그 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다 보니까 1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내는 더 했죠. 뭐 누구 말대로 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부른. 그게 조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자, 저희가 이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애티가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제사 아닙니까? 이 짐승, 이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분명 언약의 씨앗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충격과 혼란과 갈등과 번민이 없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본문만, 결과만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갈등과 심적 부담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각적인 순종일까요? 순종은 맞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내면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잘 수 있었을까요? 뜬 눈으로 지샜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쿨쿨 잠잘 수 있겠어요? 잠이 안 오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충격과 혼란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온 하나님, 자신이 믿어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알고 제가 따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이건 하나님답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의문이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겠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아들의 방에 가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참기 위해서 아랫입술을 굳게 깨물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두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밤이었고 동시에 가장 짧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합니다. 놀랍죠? 놀라운 순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의 내면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떠날 채비를 하는 그 순서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무부터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번제에 쓸 나무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귀 안장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안 잡혀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내적인 상태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납니다. 왜일까요?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사안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장소가 다가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따라옵니다. 어땠을까요? 미칠 지경 아닐까요? 이 정도 되면 수십 번 고개를 흔들며 갈등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힘들지만 한 걸음씩 목적지로 다가갑니다. 이윽고 아브라함의 일행은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여기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더 굳은 순종의 결단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차마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비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말입니다. 사흘길을 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으로 더 기울게 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들은 번제물로 드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약속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옳은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누구로 알게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사건입니까? 자신도 나이 들어서 늙었고, 특히 아내가 죽은 자와 같은 나이였지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고, 설령 아들을 드린다 하여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죠. 이게 아가서에서 난 말이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느끼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살, 10대 중반이니까 아빠라고 불렀죠. 아빠. 여러분, 아마도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 심정을 참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오가는 사랑과 신뢰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대목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의 소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세입니까? 11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양손과 발을 결박했다? 결박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려면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은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반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아버지를 믿었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있겠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고 참 좋은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아들이 내 아버지여라고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사건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준비한 그걸로 미리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는 몰랐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들아, 번제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단다. 그것이 바로 너란다. 차마 이 말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결국 이 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까스로 막아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들었다고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정말 큰 충격과 혼란과 갈등과 고통이 있었으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를 악하다고 하시면서 엄하게 금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거쳐서 전무후무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선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험에 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주 드물게 사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예요. 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나, 혹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그런 이제 상태를 잘 표현하는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찬양이에요. 어느 학생이 이제 기도하다가 주신 영감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심적인 상태, 아브라함의 믿음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모든 과정은 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주인 삼을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족장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존경도 있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고, 안정되고 앞날이 보장된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떠남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땠습니까? 이제 아내는 늙었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이미 폐경지가 지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처럼 첩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주인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족장으로 누렸던 명예, 재물,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의 경험과 판단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을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서는 이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정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something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그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무언가가 있어요. 뭐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런 공로의식도 있습니다. 그 something이 있어요. 내가, 뭐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붙잡고 있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미움, 이기적인 마음, 회개하지 않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something이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주고 싶으신데, 그리고 그 손에 들어서 쓰시고 싶으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something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something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나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내가 했다라고 떠벌리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아닌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귀하게 그를 들어 쓰시고 싶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nothing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뺏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고 하나님 삼고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불순종, 고집, 나의 습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미움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자랑하던 것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낯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의 썸씽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 어찌 보면 그에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주신 아들이에요. 10여 년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어느새 아들이 주인 되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게 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된 분들 잘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심한 충격과 갈등과 번민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들이냐 하나님이냐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결국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겐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그 something인 아들까지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nothing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정말 nothing으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everything으로 만드셨어요. 아들 이삭까지 내려놓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려놓았던 그 장소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분명 심한 갈등과 혼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거친 풍랑이 그에게 몰아닥쳤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다 내려놓았어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진정한 평안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아십니까? 이게 겸손과 순종의 신비예요. 내려놓음의 신비입니다. 내려놓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에 거친 풍랑이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해지는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갑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 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밤의 충격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잔잔케 하고 더욱더 순종이,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설사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무언가를 원하셨을 때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흥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특별히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동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 때도 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내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지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거 끝까지 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이것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이거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 더 소중히 여겼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plea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please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정중한 표현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 뭡니까? please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정중히. 왜냐하면 이게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왜냐하면 그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정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please,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가 정말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무언가 내려놓으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아니지만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메말라진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신 신호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려놓을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습관도 있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 능력,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인된 나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느새 하나님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처, 미움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죄도 회개함으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썸씽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낯성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